할렐루야. 우리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의 인생과 일터 그리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와 동행하고 있음에 저희들은 기쁨과 행복의 모습으로 삶의 터전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한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서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난 참 2년 넘게를 거리 제한과 격리, 그리고 비대면의 상징이 되어버린 온라인에 익숙해졌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 예배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우리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배뿐 아니라 친교와 선교, 그리고 한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우리 예식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런 일들을 또 하기를 참 손꼽아 기다리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 기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예수의 삶을 저희들 인생 속에 투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누군가만의, 어떤 특정인만의 길이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그런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또한 이 길이 부활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2022년 사순절 우리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참 많은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참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 분명히 이것들은 초대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또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로마서와 같은 다른 성경들이 다른 고대 문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대신 현재까지 남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을 텐데,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바울이 그들에게만 한 말씀으로 듣지 말고 현재 저희들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말씀이 주는 유익으로 하루하루가 주는 그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로 인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면 편지를 받아서 읽을 그리스도인들, 이 독자들의 영적 상태가 참 많이 위태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잘못된 거짓 진리들이 기독교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혼란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세상에 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거룩한 존재 또한 세상적인 존재를 따로 보게 하는 그런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오해 때문에 이 공동체가 많이 흔들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동료이자 동역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을 이 진리, 거짓 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분명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한 번에 딱 하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서 분명히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에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모든 생명체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는 분명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점을 간과하며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펜을 들었고 이 편지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자신들의 정욕을 제한하면서 또한 그 뒤로는 세상 것들을 다 즐기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많은 것을 억제하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압과 강박, 그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비록 세상에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영에 속한 정욕과 욕심의 노예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인,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인인 저희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자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종과 양자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죽음의 영에 지배를 받으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의 영이 주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어떠한 힘도 없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영에 속한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표현대로 양자의 영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젠 저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입니다. 세 번역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아는 것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들이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죄인의 모습이 어느 순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의 신분이 변했는지를 강조하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여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때문에 저희들의 치명적인 문제, 죄의 종이라는 신분과 죽음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악법이라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충실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저희들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육체에 속해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로 인해 성령의 내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신분 변화의 중심에는 동물 제사, 피 흘리는 동물 제사나 율법, 윤리적인 도덕적인 훌륭한 모습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의 종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셨고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노예로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입니다. 합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온 피조물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죄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노예에서,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겸상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 성령을 저희에게 주셨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서도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분함과 억울함 때문에 며칠을 고생합니다. 때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힘들어합니다. 저희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저희들과 같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고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은 죄인의 구원으로, 죄인의 구원은 성령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속을 포기하는 미련한 행동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도 고난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들은 보는 것, 이 비주얼, 느껴지는 것, 이것들에 너무 익숙합니다. 신분이 변했다고 말하면 무엇인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의 그런 변화가 아닌 환경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변한 것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겹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빠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참 그런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 상황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자녀 되신 우리를 위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복음을 위해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선한 고난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더 신뢰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율법이나 종교적인 열심 또는 의무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책임감 그것들과 바꾸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자녀 삼으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파하고 슬프면 슬퍼야 되고 분명히 화가 나면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속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때론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자녀인 저희들에게는 무엇보다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어릴 때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그때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참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었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고 부모가 되어보니 참 의미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말씀드림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힘들어도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되어보니 그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는 그 당시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윤리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 바로 그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숙하고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